구약시대 때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외길과도 같이 쭉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결국적으로 믿음이라는 그곳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순종과 복종 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신명기서 28장 1절 27장 여러 군데서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보면은 피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능동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피동적인 성격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삶입니다. 사실 이 피동적인 것은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알아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느낄 수가 없고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하신 그 뜻에 순복해서 그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 이 생활은 참으로도 복된 삶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통이라는 것,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단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때로는 느꼈습니다. 반면에 제가 기독교 여러 목사님들과도 대화해보고 그랬는데 정통이라는 것을 좀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들과 그렇게 가르침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그 정도면은 실상 저한테 얘기 안 하고서 하는 행동이 더 심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광야교회는 챌린저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권유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오라 가라 또 다른 교회로 가봐라 말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성경책도 안 들고 갑니다. 어차피 그것도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습니다. 찾아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늘상 보던 거지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으로 참 감사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뒤의 일들이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그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이날이 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상 하니까 참 피부로 와서 닿더라고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갖다가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당신 사명이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제 사명 같으면 제가 못하러 한국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지요. 정통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완성되면 정통이 된 것이 아니죠. 선즉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을 갖추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번을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인상들을 서로 붉히면서 말한 적은 없어요. 한 번은 600명이 넘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제가 갈 때마다 질문을 던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답을 주질 못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몰래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는 챘는데 계속적으로 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애를 쓰는 뭐 목사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랑 같이 온 또 한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길래 제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의도는 알죠. 요즘 방송을 통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얼른 캐치해서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도 잘 안 되는 듯이 많이 고민을 해서 제가 그게 불법이다 하고선 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자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상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의 특징인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비교돼 가지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려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들이 있죠. 역시 제가 그런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고 대화를 하시면 얻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또 믿음 안에서 같이 승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특별히 보면은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시록의 18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베드로 후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인들이 참으로 조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는 자의 복입니다. 죽는 자의 복. 여러분, 죽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